달마 스님의 그 행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전번에 말씀을 못 드리고 많이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귀중한 법문을 할 때는 오직 일체 생각을 다 비우고 이 법문의 한 글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심혈을 기울이고 일념으로 지극히 들어도 거기 가슴에 깊이 마음에 꽂히질 않는데 하물며 한만한 생각으로 그냥 듣는다고 하면은 도리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 이익이 없고 도리어 업만 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전번에 그 이견왕을 제도하는 데에 종성이라는 분은 이견왕을 제도를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실력이 모자라서 법력이 모자라서 이견왕에게 도리어 혼나고 저 산중으로 피신해서 수행을 하게 됐고 다시 그 무상종 중에 최고 높은 종장인 바라제 존자를 달마시님이 불러서 이견왕을 제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제 존자가 이견왕을 만나서 몇 가지 말씀하셨지요? 불성에 대해서 서로 문답을 했습니다. 불성이 8군데에서 작용을 합니다 라고 하고 널리 보면은 조그마한 미진, 먼지, 무진 세계, 찰찰 미진수 세계까지 두루 다 불성이 있고 포용을 한다면 일체 모든 우주 만상을 다 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 바라제 존자의 말을 들은 이제 그 이견왕이 마음 깊이 큰 감동을 받고 깨닫고 비로소 자기의 삼보를 모시지 않고 사도에 빠진 것을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 다시 부처님께 바라제의 존자의 법문을 듣고 기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된 직전에 달마시님도 그 이견왕의 삼촌되지만 삼촌빨 이견왕에게 가고 종성도 이제 그렇습니다. 사적지 왕소 이문기질이라 달마대사는 곧 왕의 처소에 이르러 병환을 입문하였다. 이견왕의 이제 병을 입문을 했습니다. 또 시에 종성재성 왕군이라 왕소라. 이때에 종성은 저 깊은 산 속에 바위 틈 사이에서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처음 오라고 청했지만은 안 나갔고 다시 2번 거듭 청하면 올 것이라고 함으로써 왕이 다시 거듭 재청을 해서 비로소 종성이라는 그 존자도 왕의 부름에 2번째는 받아들이고 시종종
시 종성 재성 왕소. 다시 두 분 부름에 두 번째는 받아들이고 즉시 바위 사이를 적별한 암간 바라제 구수 왕은 영내 문질이라. 종성은 왕의 부름에 두 번째는 받아들이고 즉시 바위 사이를 떠났다. 그래서 왕의 처소에 왔습니다. 또 바라제 존자도 오래도록 왕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또한 왕의 병안을 입문하려 왔다. 이제 그 세 분이 달마시님, 바라제 존자, 종성 세 분이 왕의 처소에 왔다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바라제 존자가 말씀에 가로되 당하시위 영왕 명골있고, 바라제 존자가 말하기를 응당 어떻게 시료를 어떻게 진료를 베풀어야 왕의 고통을 면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바라제 존자가 달마시님께 묻습니다. 달마시님이 그의 말씀을 하시기를 사적 영태자 이왕 유제시연 숭봉성보 보기왕 참회온 원제소멸 여시자 삼 왕질유관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뭔 소리냐? 어떻게 치료를 이 왕을 위해서 해줘야만은 왕의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달마시님이 그럽니다. 대사는 곧 태자를 왕으로 삼도록 하고, 달마시님이 말씀을 합니다. 태자를 왕으로 삼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며 성보를 불법성 삼보에 할 때 불보, 법보, 성보를 높이 받들도록 하였다. 받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왕에게는 원컨대 죄를 소멸케 하소서, 왕의 죄를 소멸케 해주소서 하고 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회하도록 했다. 참회를 하시오. 왕에게 이제 참회를 하시오. 이와 같이 말을 하기를 3번 하자. 3번 그렇게 달마시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하자 왕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왕의 병이구만. 그 아픈 고통에 막 헤매던, 그 말할 수 없이 고통에 헤매던 왕이 그만 병이 호전이 되어 좋아져서 편안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한 뒤에 40년이라 달마시님께서 대사가 마음으로 잠시 생각하였다. 진짜 연속 행하시지라. 진이라는 것은 동방진자, 동쪽을 진이라고 합니다. 동방진자, 우레진자 진이고, 또 서쪽은 태고, 서방태자, 북쪽은 감입니다. 물감자. 또 남쪽에는 불리자, 불이라고 해서 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은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중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원 땅에 중원 땅과의 인연이 익었다. 내가 이제
시절이 나의 인연이 중국으로 동쪽의 중국의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나한테 다 왔다. 이제 시절 인연이 다 왔다 이거요. 이제 달마시님이 이것을 교화할 때가 이르렀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선사 조탑 차별 동학 연지소 왕소 이면지왈 이에 먼저 조사 스님들의 탑에 가서 고별 인사를 내 중국으로 이제 중생 교화로 갑니다 하고 이제 조사신들 탑에 달마시님 우위로 역대 33 조사로 앞에 먼저 조사신들 탑에 가서 인사를 고하고 다음으로 동학 같이 공부했던 닦았던 도반 모든 스님들에게 작별하고는 연지왕소라 다시 왕의 초소에 이르러서 이문하고 왕을 이문하고 격려해서 말하기를 왕에게 이제 이문하고 격려해서 말하기를 당건수 백업 호지 삼보 오거 비만 일구 적해라. 이건 뭔 소리냐? 왕에게 이제 다 내가 이제 중국으로 중생 교화로 간다는 거는 이제 조사신들 탑에 가서 인사를 하고 달마시님이 같이 공부했던 동학들에게 가서 또 이별을 작별을 인사를 하고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왕에게 다시 여러 가지로 이문을 하고 격려하면서 말하기를 왕에게 그래 말합니다. 마땅히 부지런히 착한 부처님의 업을 잘 진리를 이제 닦고 삼보 불법성 삼보를 절대 배척하지 말고 보호하고 지키십시오. 왕한테 그래 부탁하네요. 내가 중국으로 중생 교화로 가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니 늦지 않습니다. 오래 중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19년이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19년 중국으로 가서 내가 19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조카 되는 왕한테 이제 그래 얘기를 합니다. 왕문사원이라 왕이 달마시님의 말을 듣고 제로 교제에 가로되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말하였다. 왕이 눈물을 흘리고 달마시님에게 말을 합니다. 차고하제요. 이 나라에는 무슨 죄가 있어서 피토 하상인이고 저 나라에는 무슨 복이 있길래 숙복 큰 스님께서는 그리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비오듯이. 유언 불망 부모지국 사필 조회하소서. 달마시님께 그럽니다. 원컨대 부모의 나라 인도가 달마시님의 부모의 나라 아닙니까? 원하건대 부모의 나라를 잊지 마시고 그 왕이 달마시님께 그러네요. 이 일을 다 끝마치시거든 일찍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간청하나이다. 그래 청합니다. 빨리 마치시면은 부모의 이 나라를 잊지 마시고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네요. 왕적고 대조 시리중보 궁솔 신료 송지해요로다. 이런 이제 달마시님의 이러한 이제 중생교화는 역사의 이 한 페이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당면은 여러분의 목전의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데 뭐 있는 이거를 역사로 듣는다 이게 아닙니다. 왕은 곧 큰 배를 마련해서 큰 배를 하나 만들어 이제 마련해서
실이 중보라 많은 보물을 배에다 채우고 실어서 채우고 궁소를 실려라 몸소 신하들을 거느리고 바닷가로 나가 성지해요라 나가서 달마시님은 배웅하였다.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집적왕이 그 많은 보물을 많은 신료들과 나와서 그렇게 배웅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사범중명 범삼주 한서 다루 남해 신량 보통 8년 정미세 9월 22일 야라 달마대사는 바다를 건너 무려 3년이 지나사 남해에 이르렀다. 비로소 남해에 이르렀으니 실제로 양나라 보통 8년 527년 정미년 9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 이제 날짜가 강주 거기에 이제 강주 자사 소항이 구주에 영접하여 구주에 영접하여 표문 무제 제남 주하고 유사 제소 영청 12월 일지에 금능기라. 강주 자사인 소왕이 주인의 예를 갖추어서 정중히 달마스님을 영접하고는 양무제에게 상소를 올려 소식을 전하였다. 제가 이렇게 달마신 중국에 인도에서 성인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정중히 나가서 영접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고 진상을 상소문을 써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서왕이라는 자사가 무제는 양무제는 그 상소문을 열람하고 사신에게 조서를 지참하여 맞이하는 청언을 하도록 하라 하니 10월 1일에 금능에 이르렀다. 이제 금능에 이르렀습니다. 양무제가 물어가로되 진저기 이래로 조사 사경 도성하고 불가성기 요하공덕이리요. 양무제에게 달마시님이 가서 신하가 조서를 가지고 가서 달마시님을 궁중으로 정중히 청하여서 달마시님이 비로소 궁예를 갔습니다. 갔어요. 들어갔는데 양무제가 물어가로되 짐이 왕위에 오른 이래로 사원을 짓고 불경을 많이 사경을 하고 성녀에게 도첩을 내어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나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달마시님께 묻네요. 내가 임금이 된 이후로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모시고 또 많은 불경도 사경을 해서 많이 배포를 해서 나라의 곳곳에 불국토를 만들도록 이렇게 대중화를 하는데 불경을 많이 베껴서 배포를 하고 이래 했단 말입니다. 또한 도첩을 만들어서 내주고 스님들에게 다 편리하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병무공덕입니다.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이래 대답을 하네요. 공덕이 없다고 해서 달마시님이 그래 하니까는 양무제가 좀 마음이 섭섭해서 속으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양무제가 얼굴빛이 변하면서 하이 무공덕이요. 어째서 나는 공덕이 없단 말입니까? 달마시님한테. 뭐, 그러니까, 사가 가로되, 사가 가로되,
차단 인천소가요 유루지인이 여영 수영이요 수유 비실이라. 이거는 단지 인천에 인간이나 하늘에 인간 세계에서 유루복을 지으면은 그 복의 인연으로 하늘에 가고, 하늘에 갔지만은 복이 닿으면 또 타락가서 윤회를 하고, 인천에 벗어나지 못하는 조그만한 그런 결과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유루지인입니다. 인천에 있어서의 작은 가보에 불과한 유루의 원인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있더라도 진실된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모제의 말을 좀 하되,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된 공덕입니까? 달마심한테 그럼 뭐 어떤 게 그럼 진실된 공덕입니까? 왕이 묻습니다. 달마시님이 대답해 가로되 정지묘원 체자공적 여시 공덕 불이세고입니다. 청정한 지혜는 오묘하고 원만하여 그 본체가 스스로 텅 비고 고요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된 공덕은 세상의 이 우주 하늘 땅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참 멋진 말씀을 해드립니다. 양모제가 또 묻되 여하시 성제 제1이 냈고, 그러면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이치입니까? 그럼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이치입니까? 그럼 달마시님께 묻습니다. 사가 대답하되 학연무성이라 학 트여서 성스러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성스러울 거라고 할 것도 없다.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학 트여서. 그러니까 양모제가 심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참참 치다 보다가 또 하는 말이, 대짐자수 지금 나와 지금 지임과 마주하고 있는 그 누구요? 누굽니까? 양모제가 심장이 상해서 또 묻습니다. 달마시님이 대답하기를 뿔석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공안을 묻는다든지, 공안이 아닌 이 세상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든지 공안이든지 이런 걸 떠난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도 다 압니까? 모르겠지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 압니까? 모르지요. 세상에 속세의 학이라, 속세에서 배우는 학도 있고 진리의 세계의 학도 있는데, 속세의 학도 여러분이 다 압니까? 모르지요. 모르는 건 너 모른다. 난 모르겠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달마시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다른 게 있는가요? 같은 게 있을까요? 달마시님이 알지 못한다 하는 이 한마디 여러분이 오늘 바로 알아들었다면 일생에 참선할 필요 없이 다해 마치는 거요. 참선할 게 없어요. 닦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바로 달마시님과 다르지 않아요. 제불령호 사직이 불계라. 양모제가 알아차리지 못하자 사직이 불계라. 달마대사는 양모제의 근기가 개합하지 않음을 알았다.
양모제가 나의 그 말하는 의지를 알아듣고 개합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 10월 19일에 자매 강복 11월 23일에 개우 낙양 당후 이 효명 태하 10년이라. 양모제가 알아차리지 못하자 대사는 근기가 개합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 달 19일에 비밀이 강북으로 선회하여 11월 23일에 낙양에 이르러니 후 이 나라 효명제 태화 10년이었다. 그때 이제 우지 우 숭산 소린사 면벽이자 종일무견 임막지측 이지 벽간 바라문이라. 숭산 소림사에 돌아가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는 종일토록 잠자코 있으니 아무도 그 연유를 짐작하지 못하여 대사를 부르기를 벽간 바라문이라고 해야 했다. 그냥 좀 벽을 굴에 들어가 소림굴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앉아있은 게 바깥에서 보면 등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분은 벽간 바라문이다. 이런 걸 그냥 벽이나 바라보고 앉아있는 종일토록 아무 까딱 없이 미동도 없이 그냥 가만히 벽만 보고 앉아있다 이거지요. 시유성 신강자 학달지사자라. 국어 일학 박람 군서 선담현리 메탄활. 이건 뭔 소리냐? 그때에 신강이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는데 도량이 아주 활달하고 너무 커. 이 사람이 도량이 큰 사람이라 무한하게 활달하고 큰 사람이라. 도량이 넓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었다.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낙양 이수 낙수라는 낙양을 관통하는 강물에 살면서 공로지교, 예술풍규, 장력지서, 미진묘리, 근문, 달마, 대사, 주지, 소림지인, 부료, 당조, 현경이라. 이게 뭔 소리냐? 그 큰 강물의 그 옆에 그 변두리에 살면서 온갖 서적을 두루 다 살펴보고 현학적인 이치를 능숙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늘 탄식하며 말하였다. 공자, 노자의 가르침은 예법, 술수, 병이 술수 있지, 술수. 공자는 예법. 지금 신강이라는 사람의 모든 서적을 안 보는 것 없이 다 보고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 이게 알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소리야. 본인이. 공자는 예법이고 노자는 술수, 풍섭, 규범 뿐이요. 장자, 주역, 장자나 주역이라 하는 그런 거는 그런 글도 오묘한 이치를 다 하지는 못하였다. 그게 다 하지 못했어. 그건 안 돼. 근래 요사에 듣자니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머문다고 한다. 지극한 도인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하는데 응당 현묘한 경지를 이루어야만 하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해. 신강이 하고는 내왕 피진 석참성이라. 사상 단자 이장하고 막문 현녀라. 강자 유활 석인 구도 고골 치수 자열 제기 포말 엄니 투에 사호 고상 약차 아유 하인이라. 이건 무슨 소리냐? 야, 내가 이 육아에 공자 서적, 노자의 서적, 무슨
오만 주역이니 뭐니 할 것이 모든 서석을 다 간통에 끼보고 다 해봤지만은 현배와 이치를 거기서는 다 할 수가 없다. 그건 다 된 게 아니다. 달마시님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와서 그 소진굴에 있다 하니 그 대단한 경쟁한 성인이라는데 내가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뭔가를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게 소진굴 앞에 가서 신강이라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달마시님은 저 벽을 보고 있는 등만 보고 그저 절을 하고 인사하고 또 내려와서 또 거기다 또 가서 인사 절을 하고 이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받들었으나 달마대사는 항상 단정히 앉아서 벽만 바라볼 뿐이어서 어떤 가르침이나 격려도 듣지 못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문안 드리고 절을 하고 한머리 해도 절대 달마시님 돌아앉아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게 없어요. 안 해줘요. 신강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옛사람들이 돌을 구할 때는 자기 뼈를 깨트려가지고 골수를 짜내주고 돌을 구하기 위해서는 옛 성인들 고인들은 자기 뼈를 부숴서 접을 내서 내주고 이 말이에요. 피를 나게 하여 줄인 배를 구제하며 머리카락을 펴서 진흙을 가리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 굶주린 범의 먹이가 되어 주기도 하고 옛날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거늘 나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도대체 이게 이제 곡을 치수라는 말은 이제 뼈를 깨트려 가지고 골수를 짜내고 대반야경 398권의 제 그 상제보살 품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말은 상제보살이 반야바라 밀다를 구하기 위해 법룡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묘양성 안에 궁전을 찾아가면서 법룡보살에게 공양할 재물이 마련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팔고자 일을 한 것이다. 그 상제보살에게 법문 걸 듣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갈 수가 있느냐? 빈손으로 그냥 갈 수가 없다. 그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죠. 없어서 상제보살이 자기 몸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세상에 내 이 몸을 팔아서 그 분한테 가서 법문 한 결기 듣겠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제석천왕이 상제보살의 이러한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소바람으로 하나의 작은 스님의 몸을 바라문의 몸으로 변신하여 나타나서 물었다. 바라문 말하되 그 상제보살에게 묻습니다. 숙이 가지기요 그 몸이 얼마나 됩니까? 값이. 상제가 대답해 가로되 수의상준이다. 골수라면 머리 골수라면 뜻이 서로 맞을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골수. 이때에 상제 즉시 말을 마치고 상제보살이 말을 마치고는 곧바로 오른손을 펴서 날카로운 칼을 쥐고는 자기의 왼팔을 탁 찔려서 피가 나오게 했다. 피가 나와. 부활, 오비, 피육, 치지하고 파골, 출수, 여바라문하며 복치, 장변, 욕보, 심출이라. 자, 여기서 이때 상제보살이 이 말을 마치고는 곧바로
오른손을 펴서 날카로운 칼을 쥐고는 자기 왼팔을 찔러 피가 나오게 푹 솟아나서 피가 났습니다. 다시 오른쪽 넉적다리를 칼로 또 찔러서 땅에 두고 뼈를 깨트려서 골수를 내어 바라문에게 주었다. 다시 담장가에 가서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찰나에, 심장까지 도려내서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최석천신이 정말 저 사람이 법문한국이 듣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지는가 하고 시험을 해보려고 니라서요. 니라서 그대의 몸이 정말 얼마인가, 그걸 팔 수 있는가, 골수를 내줄 수 있는가. 네, 골수라면 능히 내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자르고 피를 내주고 심장까지 돌려서 주려고 하는 찰나에 이 말이요. 그러자 이를 본 한 장자가, 돈이 좀 있는 장자의 딸이 재석의 정체를 알아보고 상제보살을 만류하였고, 상제보살에게 감화받아서 자신의 재물을 공양을 하여 법룡보살을 이렇게 찾아갔다고 한다. 그 장자의 딸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공양 올릴 돈을 드릴 테니, 공양을 드릴 테니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그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상제보살에게 줍니다. 네, 그 말이요. 이거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돌을 구하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밥도 되고, 아까 그 말은 밥이 되고, 또 진흙에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자리가 되게끔 깔게 해주고 하는 이 말은, 신강이가 책을 보고 금강경에 연등 부처님께 과거에 선해선인이 연등 부처님이 오는 자리에 진흙을 밟고 가지 마시라고 머리를 풀어서 깔아주고, 나의 등을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인행시에 도를 구할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한글귀 듣기 위해서는 이 몸을 아끼지 않는다 하고, 호랑이가 새끼 5마리를 놓고 배가 고파서 어미가 죽게 생기니까, 어미가 죽으면 새끼 5마리 죽게 생기는 거니까는, 그 선해선인이 과거 전생에 자기가 호랑이 어미에게 가서 몸을 피를 내주 먹고 내 몸을 먹고 저 새끼들을 살리라고 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신강이가 나는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인가?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서 문안 드렸지만은 나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이 과연 이 몸을 던질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 세상의 진리가 뭐라고 했지요? 세상의 진리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걸 세상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아끼겠는가? 세상의 진리를 정득하는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 목숨, 이 몸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던질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목숨을 밥 먹듯이 던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하물며 물질인 재산이야 그 별기겠습니까? 다 몽땅 던진다는 것입니다. 던질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던짐으로써 최상의 안욕따라 삼맥삼보의 최상의 진리를 정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 하고 다 했다. 다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내가 다 하고 다 했다. 다 하고 다 해야사
비로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다 하고 다 했으니까 통할 수밖에 더 있어요. 통하는 것밖에. 다 하고 다 해야 통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생각 그런 거 가지고 이거저거 따지고 사랑 분별하고 100,000번 해보지요. 되는가? 안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